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며 그 안에서 살아간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절의 시작 부분은 그때에 라고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를 의미하는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세 번째, 이것을 듣고 아모리의 왕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 어떤 이들이 두려워하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 막상 와보니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아니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며 사기가 충전되었고 가나안의 왕들은 두려워하고 있던 때, 그러기에 가나안을 정복하면 너무나 좋은 때, 시기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닌, 정복이 아닌 먼저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행하라는 것은 한번 할례 받은 것을 반복하여 또다시 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다 광야길에서 죽고 광야 생활을 하며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행하라에서 행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로서 회복하다, 되돌아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시킨다, 살리신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단어는 다시 행하라에서 행하라로 사용된 단어 슈브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할례 없는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언약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는 지금 무기를 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해야 할 시기에 주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겨웠던 2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때입니다. 너무나 귀한 이 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온 국민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콜은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자신들이 싸워 무찔러야 할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매우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가나안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쳐들어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절은 할례를 받고 나머지 반은 보초를 서고 시간이 흘러 할례 받은 이들이 회복되어 위치를 바꾼다면 적어도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반절씩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적군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계획에 따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홍해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고, 온 백성이 할례를 받고 두려워하며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내가 누구인지 자주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질문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기 임원회가 시작됩니다. 임원분들께서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